간단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재앙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코로나 재앙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재앙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재앙입니다. 이것을 막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 재앙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세계화입니다. 막 돌아다니니까 코로나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히질 않아요. 돌아다닙니다. 영적 전염병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이게 선교하지 않았을 때의 사건들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예로 가고 또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랑민족으로 가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유가 뭐냐?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 선교시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선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억지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나가 바로 이 요나가 이 선교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를 하니까 싫다고 안 가는 거 있죠. 다시스를 딱 도망가려고 하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준비돼 있어. 야, 옳거니 하고선 타고 갔죠. 그러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났죠?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심지를 뽑았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근데 요나가 딱 뽑혀버린 거예요. 요나가 자기 알잖아.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게 선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났고, 그래서 물속에 집어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거기서 안에서 이제 케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이제 나오게 하죠. 근데 딱 보니까 니느웨 성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는 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제 억지로 이제는 선교를 합니다. 보세요. 억지로 요나가 바로 이 억지 선교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망해야 되는데 자기는 망해들을 왜 살려주냐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것도 하루만 대충 하고 그러고선 산꼭대에 올라가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회개 안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준비했다가 그 대머리인가 봐요. 박넝쿨을 딱 하니까 얼마나 시원해. 그런 시원해 하는 거죠. 근데 또 벌레를 또 준비했다가 싹 뜯고 잘라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대머리가 확 그렇게 또 죽여달라고 또 막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래. 이 억지 선교해도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왜 이 선교를 해야 되느냐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후대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후대들이 많이 죽잖아요. 애들이 막 죽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억지 선교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전에 보면은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서 뭐였냐?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해서 예배드리러 만드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서 또 기도의 뜰, 그리고 치유도 역사 일어나고 거기서 또 렘넌트들, 후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게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니느웨 성에 사실은 위기가 온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40일 이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읍이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멸망당하니까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라고 니느웨로 보낸 겁니다. 그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복음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진짜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회개 복음 전하는 거지.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선교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완전히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잖아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거는 해방 못 시킵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이래서 타락되는 겁니다. 네피림 완전히 이게 타락되고 6장이죠. 창세기 6장. 그래서 창세기 11장 성공을 해서 머무리 치잖아요. 막 그냥 남들 그냥 없는 것도 막 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리고 이게 세상이 이럽니다. 손자병법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너보다 똑똑한 사람 죽여야 네가 거기 영원히 거기에 높은 자리에 있겠다 이런 얘기. 이게 다 세상 이론입니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기에 다 현혹되는 거예요. 이래서 뭐가 오느냐 하면은 이제는 이거를 위해서 뭐냐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점술 뭐 이게 무속 뭐 우상 19장에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대통령 된 사람들도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가 그랬고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래요 지금요.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이게 바로 6가지로 가는 겁니다. 사단에 매여서 우상숭배하고 정신문제 오고 육신적인 문제 오고 죽으면 내세 문제 오고 그리고 이게 또 후대로 또 연결되고 이게 6가지 문제예요. 이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후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망한단 말입니다. 내가 선교해야 될 이유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느냐? 실제로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선교 사명. 선교는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뜻 하나님의 뜻을 안 전하니까 안 전하려고 하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뭐냐?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조서를 내려가 전 백성들에게 뭐냐 회개하고 금식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가지요. 회개할 때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들이 다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을 바꾸는 게 바로 이게 선교예요. 복음 전할 때. 이들이 뭐냐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죠. 이것은 회개할 때 그러는 겁니다. 물도 먹지 않았어요. 짐승들까지도 먹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뭐 대충 전했는데도 역사를 했어요. 요나가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게 되냐?
선교의 미래가 오는 거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후대입니다. 이게 살아납니다. 선교가 안 돼서 후대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선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지금 요나가 그러잖아요. 너는 박농쿨을 죽이니까 너는 그 박농쿨 하나 다 아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가족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얘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5만 명이 어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급하고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들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꿈의 학교도 하는 거고, 그래서 문화센터도 하고 하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입니다. 일단은 선교하면은요,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막 들어가서 회개 외치고 하는 겁니다. 가는 선교사. 그런 거 하면은 뭐냐?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또 돈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영상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필리핀에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했는데, 정혜권 선교사님 기꺼이 보내드리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팔라원에 학교가 미션 스쿨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동안에 헌신해가지고 지금까지 돌아갔는데, 장로님이 편지가 왔대요. 급하게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300만 원 보내달래요. 우리 선교부장님 300만 원 보내달래. 선교지는 그래요. 항상 부족해요. 우리 정영국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거기 이제 그 신홍 목사, 우리 요르단 여기 저기 안내난 주부에다 이름 안 넣어놨는데, 신홍 목사님 이번에 또 거기 요르단으로 갑니다. 거기는 이슬람교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3천만 원만 보내달래요. 선교지가 그래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거 후원하는 겁니다. 선교는 후원하는 거예요. 선교는 이게 지출이 아닙니다.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후대 세우는 선교사예요. 후대 세우는 선교사. 후대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목사 양성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한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당연히 윤세명 전사가 듣게라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유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신학하면은 얼마든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런 거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나 선교사 가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돼서 응답받아야 된다. 아무나 그냥 내 선교사겠으면 그러면 안 되고, 할 것 없어서 하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